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창립 감사 주일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보시면 그 추수감사 예배 때, 창립 감사 예배 때 사용했던 강단 장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예배 드리면서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은 앞에 장식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앞에 장식 예쁘게 되어 있으니까 사진도 찍으시고 기념으로 남기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앞에 장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진 찍으셔도 괜찮고 가족이 찍으셔도 괜찮고 자치회가 찍으셔도 괜찮고 뭔가 예쁘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 5가지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것 영혼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가족된 교회 이야기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 그것에 열정 갖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었고, 가족된 교회,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 공동체 되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해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가족 공동체, 가족된 공동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일상 속의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 속의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가면, 또는 회사에 가면, 가게에 가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셔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멘 하고 다 대답을 하시면 제가 그 다음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다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으로 아멘 하시지만 겉으로 대답 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참 듣기에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마치 이 느낌은 예수님이 오늘날 안 살아보셔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보지 못해서 이런 소리 하신다. 예수님 결혼 안 하셔서,
사도 바울 혼자 살고 있어서 이런 소리 하시지. 옆에 남편 두고 있으면, 아내 두고 있으면, 애들 데리고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다른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장소가 어디인가? 예배 드릴 때만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예배당에서만, 회당 안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항상 이란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쉬지 말고란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범사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어느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란 뜻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일상 속에서 기뻐하고,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는 날은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 기뻐해야지, 그래 기뻐해야지, 어떤 일이 생겨도 기뻐해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간절히 기도해야지,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간절히 기도해야지. 은혜 받았을 때 마음이 뜨거울 때는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좋은 일일 거야, 감사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데,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 그리고 직장에 가면,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우리에게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닥치게 되면서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불가능하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가능하지 않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 좋은 크리스천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기뻐해야죠. 그래도 기쁘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건 명령으로 받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규정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차마 힘들다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어렵다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슬프고 힘들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차마 말은 못하겠고, 겉으로는 기뻐해야죠, 기쁘죠, 겉으로는 감사하죠,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 나는 것이고 답답한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기뻐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할 필요 없다 그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즐겁지 않고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의무라고 생각하면,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혼내실 거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내가 잠시라도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거야, 하나님이 야단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긴 시간 기도하는지 체크하고 계시다가 그 시간 모자라면, 기준 모자라면 60점 이하가 되면 탈락시키는, 그런 생각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이만큼 힘든 일 생겨도 감사하고, 저만큼 힘든 일 생겨도 감사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꾹 참으면서 그래도 감사하지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지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남아있는 것조차 다 빼앗아갈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늘 어떤 일이 벌어지든 늘 웃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변화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 뜻이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내가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기쁜 것이었지만 이제는 기뻐할 이유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슬퍼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더 이상 분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것 청구하고 받아내는 그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지령을 받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기도는 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되어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쉬지 않고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문제 저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너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버스를 타라, 택시를 타라, 걸어가라, 그런 이야기 지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지령을 받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냈을 것 다 알고 계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 구하지 못해도, 일일이 따지지 못해도 이것저것 필요합니다라고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들 다 챙겨주시기 때문에, 청구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찾아야 했고 그것으로 쟁취해야 했고 그것으로 만들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모자란 것 같아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보기엔 모든 것 빼앗긴 것처럼 보여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시의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 손에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 때문이 아니라 존재로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쁜 것 찾아야지 노력해서 찾으려고 나를 납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리는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감사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24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감사할 거리가 있을 거야 눈 비비고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상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자칫하면 하나님을 종교적인 사람을 찾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만 찾는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 정말 종교적으로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찾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일 하는 사람, 무언가 사역 잘하는 사람, 남들 보기에 무언가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엄마가 되어서 신앙으로 아이들 키우고 신앙으로 모든 일을 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신앙의 어머니, 마치 알파걸처럼 모든 것에서 신앙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완성된 모습을 찾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면서 늘 거룩하고 늘 빈틈없고 늘 변함없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는 하나님을 우리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 사역 잘 하나 못하나 보자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주셔서 그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는 분인 것처럼, 어쩌면 일상 속에서 24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그거 계속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있는지, 아침 밥 먹을 때 기도했는지, 하루 3번 삼시세홍 기도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점수 매기시고, 날마다 말씀 안 읽으면 마이너스 5점, 기도 안 하면 마이너스 5점, 자녀에게 한번 팍 감정대로 소리 지르면 넌 마이너스 10점, 예배 빠지면 마이너스 20점, 그런 식으로 점수 매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품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보다 아버지의 중심이 가서 아버지 생각을 하면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얼굴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랐던 사람들 경우에 아버지라고 하면 갖게 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에 한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청소년 통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1년도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통계청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고민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와 상담하느냐. 첫 번째가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가 친구와 상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1.1%가 절반은 조금 넘는 수치가 친구와 대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상담한다. 몇 프로쯤 될까요? 몇 프로? 0.1%? 또 다른 분? 예, 5부 예배는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3부 예배는 10%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관련된 수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9%, 3%, 1.4%.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아버님들은 아무 대답 안 하시네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다행히 1.4가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 감탄은 뭐죠? 1.4%는 스승,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아픈 결과긴 하지만 1.4%의 청소년들이 스승과 상담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19% 아니면 3%. 19%의 학생들이 어머니와 대화한다. 3%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상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19%가 나왔는데 아버지는 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또는 선생님을 고민 상담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선생님이나 아버지를 고민 상담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까?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상담할 만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까? 아마도 많은 스승, 선생님들이나 많은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민에 대한 정답을 강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열심히 공부해라.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그래 대학 가서 해라. 무언가 답을 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정해놓은 답 그것을 강요하게 되고 그것만 이야기하게 되니까 아버지에게는 힘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잘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평생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내게 됩니다. 잘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랑스러워할 것 같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머니에게는 그래도 일상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좋은 것, 잘한 것만 하진 않고 힘들었던 부분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야기할 때마다 야단을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라도 일상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와는 더 상담할 수 있는데,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버지에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친구와 상담해서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왜 친구랑 상담을 할까요? 친구와 상담해서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 것 본 적 없습니다. 똑같은 고민하고 있고 서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맞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말이 맞아 나도 그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이유, 정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와 사고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남자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들으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뭐가 힘들다 이야기하면 막 고민합니다. 자녀가 이러이러 문제가 있다고 막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나름대로 남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막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감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것,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처럼 내가 무언가 잘하는 것, 좋은 것, 그럴듯한 것, 그때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능력 없음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척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난 척하지 않아도, 우리가 거룩한 척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괜찮은 분이고, 그거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정답을 찾아야지, 뭔가 답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그 이야기를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대화를 누구와 같이 나누게 될까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큰 일꾼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큰 사역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고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 교제는, 그 나눔은 성막 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소에만 한정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이야기하고 삶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공유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신앙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만,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이고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일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매일매일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주제들,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일상 속의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인데, 종교 기관으로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일상의 주제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어지고 그 안에 함께할 수 있는 것. 종교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세계를 뿜는 선교의 이야기, 그것만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삶과 분리된 주제들만 다루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고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꺼내어 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분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분을 거룩한 곳에서만, 주님은 교회에서만, 주님은 예배하는 시간에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따로 있다고 만들어 놓고 종교적인 주제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내 삶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도, 제가 하는 설교에도, 우리의 대화에도 종교적인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그런 표현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몇몇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로,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잘 알아듣겠니? 뭐라고 대답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처럼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해봤습니다. 내가 말이 어렵게 하게 되는구나. 노력은 하지만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언어가 더 많이 나오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구나.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생기는 단점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삶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거룩한 단어들로, 종교적인 단어들로 하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도 아무 이야기 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용어들과 언어로 일상적인 주제들을 일상적인 장소에서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 속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신학적인 논쟁도 아니고 교리적인 논쟁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기업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훨씬 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꺼내어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교회는 성자들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다. 성자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그것을 신선 노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선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그 장소. 교회는 신선 노름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땀 냄새가 나고 삶의 냄새가 나고 군데군데 기름때가 묻어있기도 하고 삶의 냄새와 뜨거움들이 남아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들 마음껏 꺼내놓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아픔들을 내어놓을 수 있고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손잡아 줄 수 있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일상 속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삶의 일상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을 이야기하며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좋은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가지고 함께 모여서 같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것을 공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애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일상의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내 일상 속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한 모습으로, 잘난 모습으로, 다 이루어진 모습으로 만나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는 괜찮고 멀쩡한 것처럼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만나지만 마음속으로 무너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일상 속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 직장의 문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그 아픔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상 속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종교의 행위를 위한 집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기관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작은 문제까지도, 사소한 문제까지도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일상 속을 만난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 수박까지 해주시고, 아버지도 해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문제와 우리 아픔과 우리 어려움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안파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일상 속의 교회, 일상 속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고,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상 속의 교회들을 또한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의 특권이고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아픔들 하나님께 마음껏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아픔들을, 그런 힘든 것들을, 우리의 일상들을 같이 내어놓고 공유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